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용서만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의 가정 안에 반복되었었던 그 고통의 뿌리가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즉 신포도들의 대물림으로부터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고리를 끊는 그 첫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 탓이라는 우리의 변명을 멈추고 그 상처를 나 스스로 죄로 키워버렸었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임을 배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자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가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풀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흰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버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찔러서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아내의 실수 하나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었고 자녀의 반항이 그저 버릇 없음으로만 보이게 됐을 때에 그저 우리는 용서의 자리가 아닌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으로 배웠었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실패와 아픔을 숨기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척 모든 것을 용납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죠. 온라인 게임은 몇 번을 죽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상에 있던 캐릭터에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어떤 적들을 물리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점수나 또 온라인상의 순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게임을 교회 내에서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가정 내에서는 온갖 분란과 또 혼란 가운데서 가정이 깨어지고 나눠져 있는데 교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의 정체를 알지 못하거든요. 잘 빗어 넘긴 머리와 예쁘고 멋있게 차려 입었었던 옷만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 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과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를 거창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온라인 게임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위선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는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교회에서 입었었던 그 은혜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율법의 재판관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과거를 반복해서 꺼내며 정죄하고 가정은 어느새 서로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차가운 법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차가운 법정이 아니라 값비싼 용서가 흐르는 작은 교회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셨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는 그런 크나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진짜 용서만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위선에 가면 가짜 용서를 벗어야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법정이 되는 이유, 차가운 법정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용서가 아니라 가짜 용서를 잘못 습득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 가짜 용서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영적 위선이라는 것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 역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였을 때에 이것이 세대적 진리에 따르면 왕국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합당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 맞죠. 교리적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교회 시대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다룬 말씀은 분명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지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높아져 있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를 심판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진정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가짜 용서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었었던 그 마음은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내가 직접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복수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 절대적 진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정체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머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왜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지 못하는 영적인 빈곤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용서들을 살펴보면 다 가짜였어요. 모두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렀던 행위들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가짜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견고한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닫히고 말씀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던 것이고 우리의 영은 점점 차가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지껏 사용해 왔었던 용서를 꺼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혹시 잊어줄게 라는 망각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상처는 스스로 덮을 수 있었지만 쓴뿌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토양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혹시 조건부 용서라는 거래의 가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러한 가짜 용서, 즉 조건부 용서를 행사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내가 그것을 측정한 다음에 용서를 할지 말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결단코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혹시 용서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관계는 끝이야. 이걸로 우리 관계는 끝나는 것이야. 라는 분리의 가면을 쓰고 계셨습니까? 용서의 목적은 여러분 단절이 아닙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회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지금까지 여태껏 쓰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선들의 가면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런 가짜 용서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 관계도 여러분 결단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면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진짜 용서로 나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나와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용서로 나아갈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용서만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 이 용서에 대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화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용서하여야 하리이까? 7번까지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자, 성경은 세상이 주는 어떤 용서의 원칙과는 분명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의 영역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게. 그런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영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은 내가 용서할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 내게 그 죄를 저질렀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사람, 언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겉사람을 따라서 옛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한다면 평생에 걸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방식대로 용서를 사용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의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았을 때 너무나 깊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가족에 해당되는 그 부모에게 받은 말의 상처, 폭행, 그런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또 심리적인 모든 충격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그런 분노, 자녀의 방황으로 인한 절망감, 그런 상황에서 내 기분이 나아지면 용서하라는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결코 우리의 감정은 준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용서는 치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감정이 아니라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본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왕 앞에 무려 1만 달란트, 즉 평생을 일하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어요. 없던 걸로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펜스, 즉 6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빚진 동료를 붙잡고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사악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꾸짖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에 등장하죠. 그때 그가 그 종을 불렀고 그 후에 그 소유주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노라.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빚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도다. 내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 종에게 연민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소유주가 진노하여 채무였던 전액을 그가 자신에게 지불할 때까지 그를 고문한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각자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종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00펜스, 즉 빚진 자는 누굽니까?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모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잘못된 허물 하나 때문에, 또 자녀의 반항 한 번 때문에 100펜스의 빚을 붙잡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펜스는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3개월 임금입니다. 자, 하루 임금을 계산하면 평균으로 하면은 약 7만 8천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79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대한민국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약 4조 7천억 원이 됩니다. 4조 7천억. 약 600만 배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4조 7천억 원의 그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봉이 1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20살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뭐 주식이나 뭐 그렇게 고리대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그런 암호화폐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몇백 배로 불린다 할지라도 4조 7천억 갚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족과 이웃, 내 배우자의 그 800만 원 정도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풍성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용서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될 때에 치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보면 아직도 분노가 치밉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 감정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진짜 용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의 고백입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부부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우리의 이웃과 친구 간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결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할 때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만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설교의 신장부에 해당되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진짜 용서가 감정이 아닌 결단이라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결단을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값비싸게 치러진 용서였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이 설교의 핵심,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그처럼 서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여러분 싸구려가 아닙니다. 저렴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저 갈보리 언덕을 쳐다보십시오. 로마 병정들의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짓누르며 그 피가 흘러내리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살펴보십시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십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있고 숨조차 쉬기 어려워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분의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 한 방울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이미 용서받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오늘 내가 나의 배우자, 가족에게 쏟아낸 분노와 비난의 말까지 모든 위선과 교만과 탐욕과 그 음란을 그분께서 대신 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지옥보다 깊은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절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르신 크나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배우자의 상처가, 내게 준 상처가 아무리 크고 부모가 내게 남긴 그 흉터가 아무리 깊고 자녀의 실수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십자가의 대가와 감히 비견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짜 용서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짚어주시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옳다는 그 교만의 왕관을 벗어버리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던 그 재판관의 옷을 찢어버리고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의를 주장했었던 그 입술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복수의 칼을 여러분 던져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대갚아주고 싶은 그 본능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는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한 내 아픔을 더 이상 여러분 비난의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셨고 용서해 주시고 그 고통을 끌어안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제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용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덴붐 여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 베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독일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일은 간증이 끝난 후에 성도들의 앞에 나와서 코리 여사 앞에 와서 악수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감을 나누는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어요. 코리 여사는 그 남자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수용소에서 코리와 베시를 잔인하게 학대했었던 간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덧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코리 여사를 보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는 그 한순간에 지옥 같은 수용소의 기억과 함께
언니를 죽게 만든 그 간수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얼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코리 여사는 어떻게 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제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게 당신의 용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코리 여사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시 그 간수였던 남자를 쳐다봤어요.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르고 나서 이 코리 여사가 손을 내밀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명령,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결단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손이 그 간수였던 남자의 손과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마음까지 적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코리 여사의 손을 잡았었던 이 독일인 남자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용서는 감옥 문을 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대가를 치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용서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거부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코리덴붐 여사처럼 자신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감옥 문을 열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약속해 주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끊임없이 고발하며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냉랭한 법정의 자리의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눈물로 중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작은 교회이십니까? 위선의 가면을 내려놓으십시오. 벗어 던지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붙잡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기꺼이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진실한 고백 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실 것입니다.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옥 같은 어둠에서 천국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값비싼 용서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성경이 가정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